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머물러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때 제자들이 여기저기서 들은 말들을 수집해서 어떠한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은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엘리야와 같은 사람입니다. 또 어떠한 사람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오고 가는 말들에 대한 그런 추측들을 예수님께 전달을 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그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었을 거고, 어떠한 사람은 엘리야와 같은 큰 기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예수님을 보았던 거고, 어떠한 사람은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백성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답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다시 한번 질문을 하죠. 그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나타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주신 것이죠. 18절의 말씀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어떤 시작을 알리는 그런 성경 구절인데, 로마 카톨릭은 이 성경 구절을 잘못 오용을 해서요. 마치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간에 대한 자격, 그 인간에 대한 어떤 권위, 이것들을 부여해 가면서 베드로라고 하는 어떤 사람에 대한 그런 자격에 근거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 카톨릭의 첫 번째 교황이 돼요. 그리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교황권이 인간의 어떤 인간을 통해서 그 권위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고 지금도 믿고 있고, 그 교황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권위자, 그러니까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그대로 부여받은 어떠한 신적 존재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여기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 근거해서 어떤 사람의 권위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곳은 아니죠.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위에 지금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자격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 거죠. 그러면 참 교회, 거짓 교회,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뭐가 될까요?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의 여부겠죠. 어떤 교회가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그가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여부를 우리가 잘 살펴본다면 그 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자격과 조건과 이런 모든 것들을 따져가면서 사람의 어떤 권위와 권세에 의지해서 세운 교회라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와는 거리가 먼 곳이겠죠. 교회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올 수 있죠.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야만 이 교회로 올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든지 교회로 등록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발걸음을 움직여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로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로 왔다고 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을 하고 열심히 봉사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도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자격과 조건 여하에 따라서 교인이 되고 성도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로마 카톨릭이 얘기하는 그런 사람의 권위나
사람의 자격에 따라서 그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고백하는 잘못된 믿음을 지금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언제나 그리스도여야 하고, 그리스도가 출발이어야 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그 믿음의 경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배제할 수 없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확인될 수 없는, 어쩌면 무의미한 그런 인간의 잘못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겉모습은 교회이지만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출발이 되었는가? 교회는 지금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러한 우리와 같은 지금의 교회의 모습은 사실 이전에는 사실 있지는 않았어요. 구약시대에서는 지금과 같은 교회의 형태는 있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전수하고 가르치고 이런 일들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그 믿음을 가르치게 하셨고, 그 믿음을 지키게 하셨고, 그 믿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들이 가정이라고 하는 곳, 그 가문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믿음이 계속해서 전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사람들, 그 족장들을 통해서 그 가정과 가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들을 통해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믿음을 전달하게 하셔서 선택된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낼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발견되고 확인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민족적인 공동체로 발전하게 되죠. 그때가 언제냐면 애굽 종살이 할 때예요. 애굽 종살이 했었을 때 그 애굽으로 들어갔던 인원은 불과 70명에 불과했지만 이제 출애굽하는 그 당시에는 수백만의 인구가 이제 민족 공동체를 이룬 것이죠. 그런 민족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죠. 너희 백성 중에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구원할 메시아가 너희의 민족 공동체 안에서 탄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 언약이 그 민족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법, 율법을 수여하시죠.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고 이 세상이 어떠한 곳이고 그리고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갖게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이것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세요. 뿐만 아니라 구약의 제사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죠. 단순히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제사 제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민족 공동체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때로는 책망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회개해 돌이켜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힘과 격려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구원된 백성으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를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분명한 목적이 있었겠죠. 그것은 뭐냐면 이방 민족들이 저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을 이루어 가시고 다루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하나님의 율법의 법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그 삶의 기준들을 바꾸어내면서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들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따라 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이스라엘이 분명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는 증거가 저기에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한 가족이라고 하는 소수 단위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 공동체를 선택하시고 그 민족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신 것.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였고 그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구약의 공동체는 오늘날과 같은 교회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교회, 그것이 무엇인가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본보기로서 그 역할들을 했던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오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 일들을 감당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신약의 교회는 오신 메시아를 보고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초 위에 그 교회를 세우신 그런 교회이죠.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이전의 민족 공동체의 형태보다는 더욱더 발전된, 특별히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구속이에요.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누구나 교회로 올 수 있지만, 건물로 들어올 수 있지만 누구나 다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의 출발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우리 모두는 교회라고 하는 이 예배당에 몰려왔지만, 그리고 누구나 다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않고 이곳에 왔지만 누구나 다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그 기초 위에 우리가 세워졌을 때 교회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것은, 즉 성도가 되는 조건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거듭남은 새로운 생명의 원리가 내 영혼에 이렇게 심겨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 영혼, 이 생명이, 죽었던 영혼이 뭔가 고쳐 쓰고 바꾸어서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갱신이 아니라 새로운 완전한 생명이 내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이전에 내 모든 것들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구속의 결과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것, 그래서 새 사람이 된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이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거듭나고 회심한 영혼들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접붙여져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우리들이 한 몸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우리는 굴복하고 그 질서와 권위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통치와 권위와 질서는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모든 질서와 권위와 통치의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부분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존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디자인하신 세상과 뜻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신 그 아름다운 세상과 그 디자인에 완벽한 그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그 머리가 움직이는 대로 우리가 순종했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디자인하신 그 세상에 반하는 행동이 되겠죠.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존재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이것에 대한 순종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머리를 벗어나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나와는 그렇게 상관 있는 일이 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와 권위 아래 내가 존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고 하시는 그 뜻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 안다면 나는 그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홀로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고 내가 이러한 그림을 그리고 싶고 이러한 뜻을 갖고 있는데 내가 그것들을 너와 함께 하고 싶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전제가 깔려야 거기에 대한 분명한 순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제도와 질서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각각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이것을 우리와 함께 일구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은 교사로, 어떠한 사람은 목사로, 어떠한 사람은 장로로, 어떠한 사람은 권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지위와 역할을 부여하세요. 그리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지위와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 교회들이 유기적으로 건강하게 교회들을 세워갈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너희가 부분으로 존재하지만 그 부분이 각각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는 그 부분 안에서 너희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각각 떨어져 무엇인가를 하게 된다면 내가 원하는 그 뜻과 그 디자인을 반드시 망치게 될 것이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전체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하고 그 전체에 대한 이해 아래 부분으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알아야 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생명을 가진 실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 생명을 가진 실체로서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급받는 위치가 어디냐면 뿌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뿌리를 떠나서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고 그 뿌리를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따로 떨어져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위치를 발견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 안에서 나를 지금 이 시대에 이 장소에 두신 이유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을 바르게 알고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바르게 구현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함부로 살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는 행동과 말이 과연 정당한가? 그리고 그것이 과연 유효한가? 그리고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덕이 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해요. 각기 떨어져 개인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는 부분으로서 존재하는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그 전체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위치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하는 행동과 말이 과연 정당하고 유효한가 인가를 늘 살피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교회를 너무나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조금만 마음이 뒤틀리면 분쟁을 일으켜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정당한 이유 없이 교회를 떠나요. 주차장이 좁아요. 교회 프로그램이 없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교회를 떠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두신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큰 부분 안에서 내가 존재하고 내가 그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크신 경륜, 이것들을 모르고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의 영광을 다 무시하면서 살아내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머리가 말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 가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지식과 경험을 따라서 내 상황과 형편을 따라서 손과 발이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지 않을까요? 전체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만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것이 옳지. 내가 힘든데 라고 하면서 전체의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그런 안일한 태도와 미성숙함과 무지함으로 교회의 영광을 다 흐트러뜨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신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니까. 자신이 교회로서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가볍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교회가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이 교회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세상의 권세가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부의 적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고 모든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말씀 위에 선 교회는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영원토록 망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통치가 대대에 이를 거예요. 시편 145편에 보면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수많은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말씀 위에 선 교회는 밟아도 계속해서 풀이 뻗는 잔디와 같이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지금껏 버텨왔어요. 왜냐하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이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고, 지금도 이 교회에 계획한 일들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리고 끝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을 완성하실 거예요. 이를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와 같은 허물이 많고 연약한 존재들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이러한 목적과 사명,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성도의 영광됨, 자랑, 이것들을 안다면 우리가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거나 함부로 어지럽히거나 함부로 떠나거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안일한 태도로 살지 못하겠죠. 우리가 교회가 어느 자리에서 어떠한 위치에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 세워진 교회인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내가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과 사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유기적으로 우리들을 이루어 가셔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실 그 영광된 날을 소망하면서 주어진 날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이 모든 고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루어가는 데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이 일들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을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우면동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의 성도됨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적과 사명을 또한 감사하면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어가면서 오늘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감격스러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나와 같은 인생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광된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를 기쁨으로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종말이 닿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이 길들을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서로를 보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그의 통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교회로 두신 이유와 목적들을 잘 깨달아 알아서 그 일들을 실현시켜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죠. 각자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붙들어주면서 서로의 하나됨을 이루어가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면서 하나됨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뜻하신 이 땅에 교회를 두신 목적과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힘써 모이고 힘써 말씀 앞에 세워가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영광스러운 일이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사명 앞에 우리가 정당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웅면동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